사람이 유혹 앞에서 그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혹이 유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따먹음으로써 죄를 범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한 후에 두려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실존적인 물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은 가장 사람답습니다. 하지만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되면 지음받은 대로의 아름다운 삶은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불순종할 때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한 인간은 아담처럼 언제나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고 떨게 되어 있습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인간의 두려움은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혹시 내 삶의 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생활을 잘 해오셨습니까? 인간을 유혹하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 앞에만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속아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그분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며 먼저 내 자리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로운 길을 탐색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경로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내 안에 스며들어 있는 어느 때인가 가득 차 있는 온 세상의 세속적인 이 가치관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회복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먼저 돌아와야만 신앙적인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도록 해서는 결단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올람, 곧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가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 153 올람 운동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죄악의 모습이 점점 더 심각한 모습으로 변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죄악은 날로
증가해 갑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며 쳐 죽이는 안타까운 모습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를 절망하게 만드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 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서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은 여호와와 같이 나도 한 남자를 창조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사역을 내가 아들을 낳음으로 계속 이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 기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육체 안에 또 하나의 생명을 품고 한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는 이 경이로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요 크나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신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인간 창조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기쁨을 노래한 하와는 다시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이렇게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은 그칠 줄을 모르고 더 심해져만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중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두 사람은 각각 제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4절과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거기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제물을 보시고 받으시고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과 그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6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필수 요소는 제물이 아니라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물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나올 때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황소 한 마리의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림보다도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감사함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날마다 행하시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함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집니다. 예배가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성도는 항상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자가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내려주시는 준비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어윈 루트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예배는 거룩한 소망 가운데 시작되며 거룩한 순종으로 마무리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신앙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예배, 마음과 정성이 들여지는 예배를 통해 성도는 날마다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죄짓고 타락하는 아담의 모습이 그의 자녀 가인과 아벨의 삶에도 또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냥 재현되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죄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산에서 들판으로, 불순종에서 살인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자신은 받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보고 가인은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충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꿰어내어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기 쳐 죽였다는 히브리어 하라그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일 의도를 가지고 힘껏 내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오늘날의 법정에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살인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고의적인 살인은 그 형벌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더 악한 일이고 더 큰 범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하는 그 이상의 악함이 벌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인간 세상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 그 문명이 놀랍도록 발전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간 자체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늘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진리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해 버렸어요. 타락한 존재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없으면 인류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둡고 깜깜한 이 세상에서 진리를 밝히는 한 줄기의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해요. 한 줄기의 빛을 비추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인간은 이렇게 들판에서도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하나님은 이제 범죄한 가인을 찾아오셔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성경에 나타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한 실존적인 질문이었다면 이 두 번째 질문은 형제와 형제 관계에 관한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물어오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살피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행실을 살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과 동일한 성격의 질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설득이요 독촉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쉽게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질문에 가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가인은 마땅히 동생 아벨을 돌보며 관심 가지고 지켜주어야 할 인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혈육이요, 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동생 아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 형제간의 단절을 선언하는 정말 악하기 그지없는 대답입니다. 형제에 대한 우애와 책임을 부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드는 정말 뻔뻔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결국 죽음이에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박혀야 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 하나도 없으시기에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며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길뿐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인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의 이름도 부르고 계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가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도리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범함으로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면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 짓는 생활을 멈추어야 합니다. 죄악을 먹고 마시는 타락한 성품을 돌이키려면 하나님 성품을 닮은 사랑, 이 사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면 죄악 가운데서의 생활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인처럼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감정대로 생각하면 짐승과 조금도 다름없습니다. 가인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인간이 되어가고 한 사람의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 사랑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감정 조절을 위해 부모된 자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눈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게 하는 것, 그게 결코 사랑은 아닙니다. 오히려 망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잠언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때를 잘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징계할 줄도 알아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전문가가 나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 문제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 때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들 학원에 보내는 것이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자녀들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십시오.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배우지 아니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주어도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자녀들의 심령은 세속적 가치관에 젖어서 세상과 함께 어느 날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진리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그 다음 진리의 말씀 앞에 서도록 이끌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제 멋대로 잡초처럼 자라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성령님의 터치와 다듬어져야만 아름다운 성품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얼마나 큰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잘 보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에 갈급해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기에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맛본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사랑의 사도가 되라고,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요, 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이다. 사랑이 없으면
죄, 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미국 제향군인부 보스턴 의료 시스템 연구팀이 8년 동안 40세에서 99세까지 71만 9,147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수명 연장의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거의 72만 명이니까 이 연구는 대단히 가치 있는 믿을 만한 데이터입니다. 그랬더니 40세부터 이 8가지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남자는 24년, 여자는 21년 더 오래 산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노년을 건강하게 지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노후 준비가 뭔지 아시죠? 건강입니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건강생활 습관 8가지가 뭐냐 하면 금연, 활발한 운동, 폭음 안 하기, 질 높은 수면, 좋은 식습관, 스트레스 최소화, 친목 사회성, 약물 중독 벗어나기 였습니다. 특별히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습관이 어떤 것이냐 하면 3가지를 꼽았어요. 운동 부족, 약물 중독, 흡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건강 습관이지만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이다. 라고. 건강 중요한 거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습관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건강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영의 건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도 그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신앙생활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다 잘 알고 있어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안다면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요? 아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하고 있지 않으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우리 7월 달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8월 달부터는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양보가 없어요. 우리가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도 교회 올 때 내가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오늘 몇 시에 갈까?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 사정, 내 형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 기준, 내 만족을 위한 삶이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목숨 걸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지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삶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다른 사랑은 아닙니다. 성경이 두 종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경 로마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간음도, 살인도, 도둑질도, 탐심도 줄어들게 되고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웃과의 관계를 살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관심하고 사납게 이웃을 대하지 마십시오. 배려해주고 상대의 감정까지 헤아리며 공감해주는 세심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진실로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 하신 옛적 길, 곧 선한 길, 올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